찬송가 38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제목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 찬송가 가사처럼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이렇게 불어주셔서 이렇게 유유자적 흐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대하기를 나의 인생이, 앞으로의 인생이 이렇게 고요한 바다로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1절로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2절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우리 인생이 1절로만 끝나면 참 좋겠지만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2절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절 이 상반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로 지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분들도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떤 분은 이제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했으나 큰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이곳에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갑작스런 그런 인생의 장벽을 만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9절입니다. 9절 말씀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세 나라의 동맹군이 이제 모압 왕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에돔 광야길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물도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제 광야길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맹군 북이스라엘 군대, 또 남유다 군대, 또 에돔 군대,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함께 가다 보니까 충분히 먹을 물이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도중에 그 아주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 목마름을 굉장히 앓으면 심지어는 못 먹을 물도 마시는 게 사람입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동안에 제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걸은 키로수를 따져보니까 한 1,500km를 걸었더라고요. 그 1,500km를 걸으면서 발톱도 빠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행군하면, 특별히 여름에 행군하면서 굉장히 많은 목마름, 심지어는 너무 목말라서 이게 먹을 물이 아닌데 그런 물도 막 철모로 떠서 먹은 적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을 먹지 못하면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무 정신 없이 그냥 쓰러집니다. 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냥 앞으로 그 90도로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상황이 군대 이제 이렇게 에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어떤 병사들은 물이 없어서 탈수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지고. 여러분, 사람마다 이 물이 떨어졌다는 것이 사람마다 다 적용하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도님의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이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피자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좀 퇴직금을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이곳은
피자 가게를 차리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 피자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고 한 2년 피자 가게가 생각만큼 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지나니까 여기 피자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되니까 이제 맞은편에 또 피자 가게 생기고 또 옆에 피자 가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 피자 가게가 생각만큼 이제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을 하는 것보다도 유지하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 가게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하는데 피자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한동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취업하면서 조금씩 이제 어려움은 조금씩 하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같은 경우는 무슨 물이 떨어졌습니까? 가정 경제의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우스 푸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집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니까. 그리고 당연히 집 사는 게 좀 대출받아서 좀 무리해서 집 사는 게 그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정체가 되고 그러면서 대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정말로 그 집을 가져 있지만 가난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이렇게 보면 가끔씩 부동산 앞을 저는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금매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 저 가정 몇 동 몇 호, 저 가정 뭔가 사연이 있구나, 무슨 물이 떨어졌구나, 금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금매로 내놓은 것은. 뿐만 아니죠. 요즘에는 직장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여호람 왕은요, 사실 이 일이 있기까지 바로 전까지는 굉장히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모압 군대가 배반을 했지만 동맹군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모압 왕의 군대는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군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호사밧이라는 이제 왕에게 가서, 남유다 왕에게 가서 동맹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흔쾌하게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이죠. 7절. 여호사밧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이 에돔 왕과도 또 동맹을 맺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돔 왕에게 동맹을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도 기꺼이 동맹을 맺어주는 거예요. 이 에돔 왕과의 동맹은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 광야길을 통과했다고 나오는데 이 모압의 지형을 보면 이 북쪽 지역은 난공불락 지역이에요.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는 길은 이 남쪽으로 돌아서 에돔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돌아서 이 남쪽을 공격해야 그래도 이 승산이 있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에돔 광야길을 해서 이제 모압 남쪽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에돔 땅을 통과하려면 이 에돔 왕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에돔 왕이 허락해 줘야 돼요. 이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 맺는 게 여러분 요즘에 남북 당국자 회담인지 장관 회담인지 그 격을 맞춘다고 하면서 결렬이 됐잖아요. 이거 회담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동맹 맺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사업에 처음 거래처를 트는 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나라 간에 동맹 맺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여호람이 자기 계획대로 예상대로 술술 그 일들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 왕이나 또 여호사밧 왕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자기가 예상했던 어려움을 안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이제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항상 인생은 예상하는 문제에서는 별로 어려움이 안 생기고 꼭 예상치 못했던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그 인생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어느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어떨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막 가다가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를 만나서 롤러코스터 급강하를 하는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김주하 씨가 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책인데요, 회복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회복탄력성은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장벽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회복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를 만나서 오히려 그 문제보다 더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잘 살아가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그들 안에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사해서 이제 통계화낸 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급강화를 했는데 그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아까 2절의 가사 후반절처럼 그 풍랑 인하여 멀리 갑니다.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영적인 안테나를 다시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케이블 방송이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이코노미 텔레비전, 금성 텔레비전 이럴 때 안테나를 밖에 세워야만이 TV가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워낙 케이블 틀으니까 안테나 세웠던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TV가 갑자기 보다가 지식지식 하면 누군가는 가서 저 지붕에 올라가서 TV 이렇게 한번 안테나 잡고 잘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맞췄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있습니다. 동네에 TV 하나 있는데 이장집, 그것도 다행히 저희 집 옆에가 이장 선생님 집이어서 그 집에 온 동네 타잔 같은 거 하면 막 모여가지고 TV 보는데 그 TV 한참 재밌다가 막 칙 하면은 안테나 조절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오늘 이 물이 떨어진 상황은 TV가 잘 나오다가 TV가 칙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주도해가는 여호람 왕은 이렇게 갑자기 물이 떨어졌는데 영적 안테나를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10절에 보면 나와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오히려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간혹 성도님들에게 만나보면 분명히 제가 보면 본인이 선택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놓인 것 같은데 꼭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 안 하면서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신뢰가 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잘 되면 내 탓이요,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분들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은 하나는 아는데 두 개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일이 어떻게 풀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원망해봤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일이 잘못되면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금 영적인 안테나, 하나님의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 영적 안테나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물이 떨어지자마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왕은 지금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같이 그 군대와 함께 지금 함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센서는 여호람 왕보다 이 신하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연륜은 많이 되고 또 믿은 경력은 참 많이 되는데, 또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영적 센스가 이 여호람처럼 우리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집에 있는 자녀가 영적 센스가 더 나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요,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바로 그게 왕하 3장 7절이죠.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뜻을 묻는데 그 전에 보면 여호사밧도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왕하 3장 7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그 왕하 3장 7절에서는 그런 실수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할 때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여호사밧의 그런 중심을 보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 개천을 많이 파서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맞추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 안테나를 다시금 고정시킵니다. 성령의 주파수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사가 이거 오늘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것이 주일 예배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어떤 그 개인
골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런 영적 이 안테나를 다시금 맞추고 또 교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파수가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사실요, 지금 동맹군에게, 이스라엘 동맹군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리고 저 모압 땅까지 들어갈 물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구한 것보다 여호사밧이 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을 허락하세요. 왕하 3장 20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골짜기를 그 광야에 팠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 골짜기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내가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보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펼쳐진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가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태양이 아마 그쪽이 동쪽이었나 봐요. 태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혹시 동해바다 같은 데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습니까? 그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셨어요? 마치 이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다에 핏빛이 드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이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그 물에 비친 태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여서 지금 피 흘려서 저렇게 보인다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하 3장 24절에 보니까 그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였는데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노략하자고 얘기하는. 그러고 막 노략하려고 달려오는 상황에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들이 결국은 모압 사람들 다 쳐서 공격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그 물을 단순히 해갈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압 왕의 군대를 멸절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장벽의 문제가 단순히 그 문제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압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찬스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장벽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로만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주일날 우리 제자 훈련생들이 이제 그 복음 제시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그 전도파 훈련을 받는 분들이 28분이 오셔서 이제 복음 제시를 팀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복음 제시를 해줬는데 가장 첫 번째 도착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은 막 저를 아는 체 하는데 저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분명히 알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묵 아저씨라고 한번 여러분 그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죠. 그 어묵 아저씨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특세 때 일주일간 떡볶이 오뎅 장사하러 들으신 거예요. 넝크리찬인데.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이렇게 떡볶이 오뎅 장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한마디도 안 해요. 부부면 좀 묻기도 하고, 뭐 여보 그것 좀 주세요, 뭐 이것 좀 주세요, 뭐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안 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토요일 날 특세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떡볶이 오뎅 장사는 이제 다 철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지금 가서 그 남자에게, 그 남자분에게 지금 가라. 성령님이 자꾸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분에게 갔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부담이 될까봐 제가 너무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 전화번호 하나만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분하고도 잘 맞을 우리 남자 성도님을 연결시켜줘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이제 어제도 이제 지난 주일에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떡볶이 오뎅 장사 일주일 해가지고 돈 벌면 이제 뿜빠이 해가지고 이제 가정법원 가서 도장 찍고 헤어지기로 그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 서류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그 가정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하지 않게 되고, 물론 이제 한 3년 4년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목사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을 언젠가는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2006년도인지 7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이혼의 문제뿐만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그런 영혼들, 자기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우리 둘째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는 관계의 달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친구들끼리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그 윗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좋아요. 행실이 조금 그 윗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조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새로 전학간 학교 이제 선생님하고 좀 문제가 있어요. 뭐 얘도 잘못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요. 얘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자기는 요즘 학교 다니기가 싫대요. 뭐 자기 행복하지 않다고 뭐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 선생님도 그러겠죠.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지난 주일날 저녁에 얘를 이제 붙들어 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아빠도 그런 적 있단다. 그러면서 아빠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마치 지금 네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힘들어한 것처럼 아빠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아빠 진짜예요? 그랬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더 그런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빠도 했는데 너 아빠 아들이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어떤 뭐 미운 털이 박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능력이 없고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고 은혜를 입어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만약에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그 집사님에게만 그렇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그 풍랑을 만난, 그래서 그 풍랑 때문에 쉬지 못하여 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이 진심인 찬양으로 올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